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 아합에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합에게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는 엘리야는 어떤 신세가 되냐?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 역시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그릿 시냇가로 보냈고 거기서 숨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아니면 물질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연명했고 그러고 나서 그릿 시냇가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스텝을 보내요. 그것이 또 어디냐? 가부예요. 잘 사는 집안 같으면 가기가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진짜 딱 이렇게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기름도 조금 그 가루로 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 가부에게 하나님은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풍족했으면 좋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풀려버려요. 긴장이 풀려.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부족함들, 연약함들 그거 당연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 그곳에 가가지고 진짜 같이 그 가뭄의 시간들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몰고 가냐? 그 가부의 아들까지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주의 종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 역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알고 아들에게 칼을 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주인님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나무 목이라든지 이렇게 제단을 쌓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다 준비해 가는데 그렇다면 재물은 왜 안 가지고 가십니까?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은 다 하나님 준비하셨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제단을 쌓고 내려오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라는 것은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누구? 이삭만 올라가거든요. 그 산으로. 근데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거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냐? 엘리야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가부 역시도 이 엘리야가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 17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 사르밧 가부 이 여인 역시도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 가부 이 여인 역시도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은 한 사람만 만지는 게 아니라 각
각자가 다 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고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다 키우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이 18장 이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여기서는 이제 3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무엇이 임했어요? 비가 임했어요? 18장 1절에 경린이 형제 비가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뭐가 임했어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스탑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젠 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진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영적인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비만 기다리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음성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아합에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인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치? 경린 형제? 쉬운 일이 아니야. 아합이 엘리야를 봤으면 어떻게 할까? 때려잡을까? 여기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2절, 3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합에게 엘리야가 가야 될 그때가 무엇이냐? 사마리아의 기근이 아주 심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얼마나 독이 올라 있겠어. 완전 독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그 순간 보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안 있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근데 그 엘리야를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면 지금 아합이 누구랑 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궁 맡은 자 누구예요? 오바댜예요. 근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옆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아주 악한 왕 옆에 여러분이 붙어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폭군이고 정말 완악한 그런 왕인데 그 옆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옆에 붙어 있겠어요? 아니면 보따리 싸갖고 나오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내가 이 사람에 붙어서 이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 오바댜는 아합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하냐? 왕궁 맡은 자. 왕궁을 맡은 자라면 아합 다음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가 오바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오바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바댜는 그 아합 왕의 옆에 붙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그만둬버리고 내가 이거 동조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막 여기는 이 정치는 썩었어,
이 정치 썩었어. 우린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더럽고 그 악한 정치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옳은 길을 위해서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모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이 오늘날 만들어 놓는 그런 미디어라든지, 그죠? 예술 부분. 예술은요, 아예 그냥 악한 영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서 그들과 견제해서 살아남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될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거나 우리가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면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그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숨겨서 먹일 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막 로뎀나무에 막 숨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요, 지금 곳곳에서 일어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같이 일어서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그 아합 왕 옆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요, 오바댜를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 땅에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다. 이제는 더 있다가는 짐승들이 다 죽고 말과 노새도 다 죽어버리게 된다면 이게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물줄기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 오바댜와 아합이 같이 길을 떠나요.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오바댜는 이쪽 방향, 그리고 아합은 이쪽 방향으로 서로 갈라져서 길을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이 오바댜를 딱 만나게 해줘요. 왜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는 것보다 오바댜를 딱 만나니까 오바댜에게, 야, 내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갈 거니까 아합을 만나서 좀 전해줘. 내가 만나러 가겠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9절 10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8절, 7절부터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냐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지금 오바댜 역시도 엘리야가 가서 내가 저기 왕을 만나고 싶다고 가서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바댜 역시도 무슨 소리냐, 왜 나에게 그 일을 시키냐, 당신이 아합에게 잡히면 당신이 죽게 될 건데 내가 왜 그런 악한 죄를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또 읽겠어요. 10절부터 쭉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지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오바댜도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고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확 숨겨버리면 자기는 거짓말한 자가 되고 왕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인데 왜 나를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13절부터의 내용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선지자 100명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일을 제발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오바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얘기해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해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돕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요. 근데 아합을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 지금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응? 엘리야 때문에 안 와요? 하나님 때문에 안 와요? 왜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악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가 안 오는 모든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합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막혀 있다는 걸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막한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지, 내 인생이 가도 높은 산같이 장애물만 계속 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왜 계속 살아야 되는지 몰라. 아합 역시도 모른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아직 영적인 것들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찾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성장해서 그렇게 막막한 인생, 왜 이런 원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누구를 원망해요? 엘리야를 원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원망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하게 되고 여러분의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런 오해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분통할 때가 있고 원통할 때가 있어.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겪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미화해서는 안 되고 모두를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그 길이 이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18절에 엘리야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무엇이냐? 인생의 재앙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세상의 우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 인생은 꼬이게 되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문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은요 기도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가서 돈 버세요. 차라리 나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막 예배 안에 와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목이 찢어지라 터지라고 기도해봤자 여러분 그 기도는 절대 응답 안 돼요. 왜?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그 종 엘리야와의 이 접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전쟁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어야 돼. 근데 전쟁이라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모두가 다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꼭 저기 창과 뭐 칼을 가지고 전쟁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 성장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것들과 여러분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것이 어떨 땐 내 가족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교회 안의 삶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회사에서의 직장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상사와의 관계, 같은 동료의 관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면 꼭 외군이 쳐들어와서의 어떤 보이는 전쟁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생각과의 전쟁도 있고 여러분의 몸과의 전쟁도 있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의 전쟁도 있고 개인의 전쟁과 공동체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아합 왕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전쟁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네가 믿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올려 보내라. 그리고 나도 거기서 가겠다. 이러면서 거기에 850명 대 지금 1명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백성들도 다 그 엘리야의 그 초대에 다 올라왔어요. 갈멜산에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20절 21절 읽겠어요.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는데도 지금 머뭇머뭇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에게 피해를 당할까봐. 자기들이 말 잘못했다가 나중에 아합한테 어떻게 당할까 두려워서 지금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세라 선지자까지 해서 850명이에요. 숫자가 엄청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요, 일단 많은 숫자가 맞는 것 같아. 한 명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된 교회는 이야 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냥 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저기 뭔가 부족하니까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많이 모여있으면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하지만 사람들 없고 팔이 날리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오늘 우리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거 같이 지금 850명 대 1명이 모였는데 어떤 백성이 엘리야의 말에 귀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러면서 이제는 좋다.
송아지를 가져와라. 송아지를 가져와서 한 마리씩 우리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제단을 쌓되 그 제단에다 각을 떠가지고 다 하지만 그 제단에다 불은 놓지 말자. 불은 지르지 말고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 어떤 신이 강력한지 우리가 한번 내기 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대결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해요.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 너희들이 갖고 싶은 송아지 택해. 그리고 나서 너의 신을 불러봐. 이러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송아지에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쌓은 제단을 주위를 돌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안 봐도 훤하겠죠?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났겠죠.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근데 아무리 외쳐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외치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에요? 자기를 자해해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것이 쾌락으로 빠져요.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걸 즐겨요.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결국은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인지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건 뭐냐? 그들이 그동안 여호와께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만 했지 여호와에게 제단을 수축하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첫 번째 시작한 게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만 우리가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 여러분 이렇게 드리다가 딱 그쳐봐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바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제단을 수축하는데 그 제단을 어떻게 수축하냐? 12돌을 세워요. 12돌을 가져와서 그 제단을 쌓아요. 12돌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12지파를 얘기하고 12지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제단을 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 한번 또 읽겠어요. 32절부터 33절 열왕기상 18장 32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파란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가 나무에 부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먼저 무엇을 했냐? 제단을 수축했어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송아지에 각을 떠요. 이 송아지는 무엇이냐? 번제물이고 그 번제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다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올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회개예요. 인간의 약함,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반드시 예배 안에 속죄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함이 있어요.
우리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할 때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아지에 각을 뜨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물에다 올리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 물을 갖고 와요. 그 물을 몇 통이나 부었는지 3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세 번째로 했다는 것은 지금 이 통에다가 네 통을 몇 번을 부었냐? 세 번을 부었다는 얘기는 지금 다 해서 12통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각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숫자를 굉장히 정확하게 사용해요. 3자 7자, 12자, 12자, 12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또. 그래서 지금 아까 돌도 12돌이었고, 여기에다 붓는 통도 12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물을 부었다는 것 역시도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물이라는 건 깨끗이 씻어낸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 여기에서 물을 들어 부었다는 것은 또 지금 물을 지금 그냥 태우기도 힘든데 여기다 물을 갖다 부었다는 것은 또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어떤 믿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들어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요. 어떤 하나님?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족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그리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 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왜? 여러분이 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든 각을 떠서 회개하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보혈의 피 정말 세례 물 세례 그런 어떤 깨끗이 우리를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 이 물을 들어붓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36절 37절 읽겠어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증명시켜 달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50명대 1명 엘리야 정말 이거는 시작부터가 이미
기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이미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엘리야의 이 18장의 내용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17장의 엘리야의 그 고난의 시간, 그가 견디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한 거예요.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그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과부의 집에 가서 달라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순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순종을 하면서 이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은요 힘겹고요, 이게 그냥 숨통이 조여가는 것 같이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죽이지 않는 하나님. 제가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유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성전에 불이 다 꺼져 버린 상태고 이런데도 제가 하나님 좀 이제 힘든 마음이 딱 들면 하나님이 그래 너 냉장고 문 한번 열어봐라. 나는 지금 힘들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웃기신지 모르겠어. 야, 냉장고 문 한번 열어봐라. 김치 냉장고랑 다 한번 열어봐라. 너 집에 냉장고가 몇 개냐? 이러면서 한 석 달은 너 굶어 죽지는 않잖아. 이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저 너무 좀 속상하고 이러면은 너 입고 다니는 옷 네가 그런다 해서 찌질하게 너 입혀줬냐 내가? 너 화장품 언제 한번 떨어져가지고 얼굴에다 영양크림 못 바른 적 있냐? 이러면서 이런 거를 하나님 팍팍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힘들다가도 웃음이 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유머가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픽 웃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다시 제가 선포하고 일어나고 이런 어떤 삶들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 이런 고난의 시간,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도 그냥 뚜벅뚜벅 걸었어요. 그냥 뚜벅뚜벅 걸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점점 바꿔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안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배할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내가 이 예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갔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모든 상황이, 환경들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들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과 같이 예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매일 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매일 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돈 번다면 제가 얼마를 벌겠냐고 생각해봐요. 얼마를 벌겠어요? 나가서 돈을 번다면. 근데 예배만 잘 드렸더니 모든 일들이 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안 풀리는 일이 없어요. 제 인생가 지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다 한 번씩 얘기를 했던 거라서 또 반복하기가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해서 안 된 게 없어요. 가장 최근에 응답받은 거 역시도 우리 에스더 학교. 여러분, 제가 그거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일반 학교 못 보내겠어요. 에스더가 너무 거길 갔다 오면은 너무 무서워지는 거야. 제 멱살을 잡으면서 죽을래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제가 그래서 진짜 갈등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 생각이었나요? 제가 제 생각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인 건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이 멱살을 이 아이에게 잡힐 그런 잘못을 제가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죄는 안 져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희 딸하고 대화하고 그 아이의 이제 내적 치유를 해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 이 아이가 멱살을 잡히고 남자애한테 너 죽을래 이걸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웬만한 나한테 와서 한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데 강자에게 못하니까 제가 항상 다 받아주니까 저한테 와서 저를 멱살 잡고 막 이 죽을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학교에서 배운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친구들이 죽고 싶대. 그때가 2학년이었거든요. 죽고 싶대.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 이 학교에 더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학교 정말 크리스찬 국제학교 보내달라고. 그리고 나서 정말 코로나 딱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믿음으로 그냥 SDGC 스쿨을 간 거예요. 하나님 저 돈은 없지만 일단 가서 서치를 해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좀 가서 뭐를 보고 난 다음에 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는 해왔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한 2년 정도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는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언제 보낼 거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입학금도 필요하고 매달 들어가는 돈도 우리 상황에서는 절대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당장 생활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며칠 됐는데 전화가 또 온 거야. 언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입학비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양준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학금으로 보내라고. 장학금 다 대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만 있어도 여러분 정말 제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딱 더 이상 두려움이 안 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것들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야 너 차 줄게. 아니 제가 차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차가 자꾸 속을 새기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몇 번 그러고 나서 시동이 안 켜지니까 그리고 해서 다시 또 살려서 오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너 차 줄게. 네? 주세요. 저는 항상 뭐 준다 그러면 무조건 다 달라 그래. 왜냐면 이제 받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니까 누가 뭐 준다 그러면 주세요. 다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아멘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일산 가서 어머니 예배 시작할게요. 차 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주도 안 걸려서 차가 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잖아요. 그런데 마일리지가 3만이 안 된 차. 그럼 그게 어떻게 제 수중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 모든 필요를 채워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 예배예요. 예배는요 정말 쉬워요. 나가서 돈 벌으라면 진짜 어렵겠지만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저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이잖아요. 이런 말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 역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이 졸업하면 직장이 되고 안 되는 거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A+를 맞고 전체 수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들어갈 것 같아? 아니 좋은 직장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해서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을 만났는데 진짜 그 청년은 대학교도 어디 대학 이름도 없는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직장을 줘버리고 제가 그런 청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해버려요. 군대를 딱 갔다 와가지고 1년을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다 1년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 청년이
그 군대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그때 하여튼 군대를 갔는데 그 전쟁을,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의 군대 생활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군 생활을 했던 형제였는데, 거기에서 딱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에 오늘 전쟁터를 나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높은 자기 상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오늘 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 이게 세밀하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듣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실갱이를 하다 보니 조금 늦춰져 버렸고, 그 늦춰진 사이에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확 폭격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싸그리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때문에 그 부대가 살아버린 거야. 근데 그 청년이 그거를 본인이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직장 안 구할 거예요. 그냥 저는요 1년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1년 동안 그 차 운전을 자기가 돈 안 받고 1년을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동안 거기 안에서 또 자매를 만났어요.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자매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도 있는데, 자매를 만나고, 그리고 직장도 자기가 생각한 그 이상을 하나님 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의 방법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알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잔치를 여러분에게 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경험했던 저의 만난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짧은 시간에 그것을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쇼컷을 가는 거예요. 빙빙 돌아갈 필요 없어요. 아멘. 그와 같이 오늘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제는 자신의 각을 뜨고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단에 불이 내렸고, 그 불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한 게 있어요.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불을 받아야만이 엘리야가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그 기손 강가에서 싹그리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단 안에 그 불, 그 제물 위에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올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바알의 우상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것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불이 내려야 돼.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와야 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 아멘.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회개하는 자,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가 받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왔을 때는 성령이라고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나오잖아요. 구하고 찾자,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 다 끝나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인생이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이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받아요. 아멘. 기도해야 받아. 기도로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 방언 터져야 돼. 여러분, 방언 터져야 돼. 방언 터지고,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왜 주셨겠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방언이라고 얘기했어요. 방언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방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입이,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기서 여러분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밤에도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그게 확 바뀌어요.
바뀌어서 성령의 기도로 바뀌어버리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끌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그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북한 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예요. 그 기도까지 나가줘야 돼요. 그 기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질질질 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거셔야 돼요. 성경에 말해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라면 기도는 무엇이냐? 이 머리의 것을 가슴으로 끌고 오는 게 기도예요.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을 가슴으로 끌고 내려올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진짜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른 생각이 확 쳐고 들어와 버리고, 기도하려면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그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들이 얼마나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끝장 보는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 뭔가 인생에 잡히는 것 같이 없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아주 약해. 기도가 약해. 기도가 더 세게, 조금 기도하고 누워버리고, 조금 기도하고 사라져버리고, 절대 안 돼. 우는 사람은 속이 있어. 찔려. 할렐루야. 찔려야 돼요. 예배가 찔려야 돼. 찔리지 않는 예배는 가짜야. 아멘. 여러분, 지금 끝장 내세요. 코피 터지게 공부하지 말고, 코피 터지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코피 터지게 다른 사람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코피 터지게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끝장 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잖아. 여러분 안에 있는 거 힘들잖아. 그런 힘든 것들이요, 성령의 불이 오시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850명을 다 때려잡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41절 읽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빗소리 안 들렸어. 그러나 이제는 엘리야는 알았어요. 왜? 이 땅의 모든 우상의 이 선지자들을 완전히 죽여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 정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그 정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에 좋아하는 음악들, 아직도 드라마, 세상의 노래들 아직도 쫓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빗소리 못 들어요. 완전히 죽어야 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은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저 텔레비 완전 끊었어요. 없어요. 드라마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냥 집에 딱 들어가서 좀 쉬자 하면서 트는 게 TV야. 왜 쉬자 하는데 TV를 트냐고. 쉬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릿속에 신기하게 쉬자, 그렇게 그냥 TV 틀어놓고 멍 때리면서 보는 거, 이걸 쉰다고 생각해. 이거 사단의 거짓말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는 우리 안에 작은 틈들을 다 찾아내야 돼. 뭐 맛있어, 포도주 맛있어 이러면서 또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도 즐겨 마시는 게 뭔지 알아요? 막걸리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쳤는데 이 막걸리를 막 숨기는 거야. 왜? 우리 교회 뭐 장로님 아니세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니까 막 온몸을 막 꼬면서 이거를 숨겨야 되는데 그날따라 많이 사신 거야. 조금만 사셨으면 이게 안 보였을 텐데, 이 홈플러스 비닐로 있잖아요, 연두색, 거기다가 잔뜩 사셨더라고. 세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잔뜩 사시니까 이걸 몸을 막 온몸을 틀면서 그걸 왜 숨기냐고. 이유가 있어요. 캥기니까 숨기는 거지. 자기는 이 막걸리는 뭐 건강에 좋으니까 이렇게 말은 합리화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숨기는데 왜 저를 보고 온몸을 꼬면서 밑들면서 막 하는데, 우리 에스더가 또 눈치 없이 어머 술이야 엄마 이러는 거야. 우리 에스더가. 그래서 제가 콕 찔렀어요. 이제 일단 막 이렇게 콕 찔르면서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장로님이시고 우리 잘 알거든, 인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같이 여러분 조그만 틈도 안 돼. 왜냐면 결국 그 조그만 틈이 우리를 점점 큰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조그만 틈 그런 것까지 완전히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를 끊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움은 술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어떤 세상의 드라마, 영화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우와, 이 행복함,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맛하고는 그 어떤 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사단이 그 맛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작은 것들로 하나씩 던지는 거야. 요거 한번 해봐. 괜찮아. 요거는 요 정도야 뭐. 다른 사람들은야 이렇게 죄를 지는데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먹어봐. 맛있잖아. 기분도 알딸딸. 괜찮지? 이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모든 것을 850명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큰 빗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의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럴 때 응답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결국은 거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이제는 엘리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의 그 인생을 보니까 이제는 그는 선포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버렸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완전히 진멸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단을 때려잡았어요. 사단이 세 가지 유혹을 했지만 사단이 온 것 같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3번의 유혹을 사단의 완전히 목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이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할 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의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그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쳐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 통증이 와요. 내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막 쳐낼 때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쳐버리면 쳐버릴수록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천천히 치면 아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머리 안에 뭐 이렇게 핀 같은 거 뽑을 때도 이걸 아픈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파스 붙이잖아요. 이런 데 붙이다가 이거를 뗄 때 조금씩 떼면 얼마나 아파. 근데 이걸 확 떼버리면 어때요? 그때만 그 끝나잖아. 근데 이거를 뭐 붙이고 뛸 때 이렇게 하면 이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피 터지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거 또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것에만 하나님 거기에서만 정말 악착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것에 그 이상의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불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모든 연약한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